이제 요나를 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을 보겠습니다. 1287페이지가량 됩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우리 17절 요나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흥흥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의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며칠 동안은 요나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게 됩니다. 이 요나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였죠.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니느웨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대제국이었죠. 그 아시리아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그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에게는 그 원수 같은 나라였죠. 뭐 우리나라와 예전에 우리나라와 그 일본 관계 그 이상의 그런 아주 그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구대천의 원수인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때 요나가 마음이 매우 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시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그 아수르, 그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건가?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 3절 앞부분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그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죄의 본질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의 문제,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죄가 죄라면 가장 큰 죄는 결국 이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사람들의 칭송과 또 박수를,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처럼 공자처럼 맹자처럼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3절을 우리 3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가려고 선택한 다시스는 이스라엘 서쪽에 있습니다. 니느웨는 북동쪽에 있는데 다시스는 서쪽에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명령과는 아주 정반대쪽으로 내달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매우 의미 있게 표현을 합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또 배 밑으로 내려가고 결국에는 바다 밑바닥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렇게 하다 마침내는 바닥을 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하면 그 4절을 보면 우리 4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완전히 깨져서 침몰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말씀에서 이 거의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거의라는 단어는 생사를 가르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 단어죠. 배가 깨졌더라 그러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건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면 배가 깨진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특히 우리가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자꾸만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을 때 결국 바닥을 치게는 하시지만 완전히 파손해서 망하게 하시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도 그래서 그들을 혹독하게 징계하고 다뤄가시기는 하지만 거의 깨트리시기는 했어도 아주 깨트리시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언제나 거의 죽을 뻔한 자리까지 내모시다가 그런 엄격한 그 자식 만들기, 징계, 어떤 디스플린이죠. 그런 징계 과정을 거쳐서 다시 불러내시고 그들을 일으키고 세우시고 한 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아주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죽이실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이 안 믿어지시면 한번 그 시험해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죽을 뻔한 자리까지 내모십니다. 그래야만이 밑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사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선택이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까? 어떤 사람을 찾고 어떤 세상의 방법,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어떤 방법을 찾아내기 전에 이 문제가 일어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코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 우리의 영성을 살펴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점검은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요나처럼 굳이 밑바닥까지 떨어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을,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또 우리의 가족,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까지는 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팔았다. 후회까지는 해서 후회에 못 이겨서 죄책감에 눌려 그는 자살을 하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회개는 그 고통을 느끼고 돌이키는 겁니다. 성경은 돌이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큰 잘못을 했으니 이제는 내 길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둘째 아들처럼요, 당자처럼.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 신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상황과 문제와 사람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 깊은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